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제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이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오늘 봉독한 본문은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절기, 또 7.7절 절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절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 신약 교회에 어떻게 내가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실패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이 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실상은 우리 신약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중에 제일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읽기 싫은 이 성경이 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번제의 그 방법을, 제사 지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나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이고 내나 그게 복잡한 걸 또 반복되어 놓으니까 너무 힘들다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은 더 어렵고 이러니까 이 레위기 보다가 사람들이 창세기도 볼만했고 또 출애굽기도 볼만했고 이렇게 이건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알기가 쉬운데 이 레위기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의 종류, 이 제사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사건이 없고 역사가 없으니까 막 이것을 사람이 지루해하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이제는 제사가 다 이 방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그때부터 또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또 읽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관심이 가진다 그러면. 자, 그런데 이 레위기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제사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건 11개월인데 1년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안 하고 이렇게 빙빙 둘러서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일주일 안에 도착이 되는데 그쪽이 아니라 저 밑쪽으로 둘러 광야에 저 밑쪽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길로 제일 어려운 길로 인도를 했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더 밑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저쪽인데 홍해 바다 건너서 더 밑으로 자꾸 반대쪽으로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착이 됩니다. 그 시내산에 또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었는데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명을 주었지만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하나의 법을 완성을 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한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를 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장소가 되는 성막을 짓게 했고, 제사 지내는 주장하는 그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을 가르쳤고, 그 뒤에 제사 방법에 대해서 따로 그것은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기라 그럽니다. 원래 출애굽기 뒤에 붙어 있는 그것이 레위기요.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나면 바로 레위기가 이어지는데 거의 한 권입니다. 내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 방법을 다 가르쳐 놓고 이제는 출발하라.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제는 출발합니다. 민수기는 이제는 인구조사 시작해서 이제는 출발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민수기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 민수기는 나중에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까지, 모압 평야 거기에서 이제는 그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그 민수기 끝나면서 막바로 모세가 그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계명을 가르칩니다.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가 곧 나는 떠나고 너희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세대에 그 광야 세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너는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명을 너는 잊지 말고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도 이제는 이 민수기 끝이 나는 그 마지막에 이어져서 신명기가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새롭게 한 데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새롭게 해준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면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찼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이런 더러운 길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젠 주님이 불러서 나는 떠난다. 근데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래서 이 신명기 끝나고 이 모세는 하나님 불러가셨고 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앞장을 서서 그 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곳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땅도 다 분배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사는 이것이 이어서 사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나오는 데까지 그것이 유월절 절기요.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절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가 거기서 고난받고 사망 속에 있던 자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두 번째인 요 오순절입니다. 오늘 요 봉독한 오순절이요. 세 번째 절기는 그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세 번째 절기인 요 초막절이요. 다른 말하면 장막절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노정이라.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다 성공이 되고, 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 사람은 다 실패가 됩니다. 그때 실패한 이 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못 들어가게 했느냐? 왜 빙빙 둘러서 그냥 열흘 만에 바로 다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가지.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 무인지경인데 그냥 빈몸으로 싸움도 없이 그냥 걸어가면, 들어가서 그냥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땅은 먼저 있는 그 가나안 사람은 굉장히 강한 자다, 큰 자라. 아주 그는 너무 강해서 벌써 오금이 지를 정도로, 보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갈 정도로 그런 가나안 땅이요. 그들을 다 이기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그게 굴복만 하고 살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보니까 완전히 기절할 만큼 우리 다 죽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그를 인도를 열흘 만에 인도했다면 바로 거기서 혼비백산 다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안 했다 했습니다. 이가 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면 금방 갈 수 있지만 또 블레셋 땅에는 블레셋 나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블레셋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갈 정도인데, 그들을 그냥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갔다면 그는 바로 더 도망을 갈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홍해 바다로 인도했습니다. 그 반대길이 되는 홍해 바다에서 인도할 때 거기에서도 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랐고,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광야에서 막바로 하나님이 그냥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빙빙 둘러서 시내산까지, 그 먼 반대 방향인 가나안과 반대 방향입니다. 정반대는 안 해도 가나안은 이쪽으로 가야 되면 시내산은 오른쪽 밑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 밑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한다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는 더 깊고 더 크고 전체를 다 보고 나중까지 계산해서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그쪽에 이제는 와서 여기에 머물라.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가나안, 적각 우리에서는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합시다.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너는 가면 그들을 다 이기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실력을 먼저 만들고 또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될 그 모든 계명도 먼저 가져야 되고 또 제사 제도도 가져야 되고 또 제사 잘 지내고 계명생활 잘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들어가서도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을 다 이기며 거기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제사 지내며 명령대로 순종하는 계명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유하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유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이제는 너 혼자 산이여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고 난 뒤에 그 뒤에 계명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이제는 모세도 안 보이니까 그 아론이 앞장서서 크게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노해서 그 돌비를 크게 다 던져서 깨뜨려서 진노를 했고, 너희들은 이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이 돌비가 필요했느냐. 이 돌비는 너희들 정죄하는 이 계명밖에 되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 노를 거두시고, 내가 다시 두 번째 계명을 다시 주겠다. 돌비를 깎아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두 번째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아. 요거는 너희들은 이제는 정죄하는 돌비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계명이 되라. 정죄하는 첫 번째 돌비는 정죄하는 돌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돌비는 이거는 너희들이 구원이 되는, 말씀을 지켜서 너희들을 행하면 너희들이 구원되는 이 돌비가 되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제사에 대해서. 제사. 자,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기서 다 가르치고, 또 제사 지내는 주인인 그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며 어떤 옷을 입히며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을 제사장 위임하는 이것도 다 하며, 또 제사 지내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 이 일을,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데 다 하고 난데 이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인 요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다 완성이 되니까 이제 출발이다. 이제 출발이다. 1년을 지나고 나는데 출발한 그 출발점이 이제 민수기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요 레위기 요 23장은 제사 제도 중에서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1장부터 6장 7절 보면 7장까지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또 속제제, 속건제, 이 쭉 기본 이 제사가 나오고 그 뒤에 또 특별한 제사가 또 이어져 나옵니다. 특별한 제사 중에 오늘 요 3대 절기에 대한 제사가 또 별도입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에 대한 제사 중에서 오늘 요 제사는 두 번째 제사인 뭡니까? 오순절에 대한, 즉 칠칠절에 대한 제사입니다. 두 번째, 즉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계명을 줬다 하면 계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계명 주신 은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게 한 이유는 첫째는 계명 주시기 위한 겁니다. 계명. 자, 그래서 계명의 은혜를 너는 받아서 이 계명대로 살 때 그것이 곧 광야를 다 지나가는 의의 길이다. 광야를 지나가는 의의 길이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의 길을 걷지 않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야만 들어가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들이 광야를 다 지나야 들어가죠. 광야에서 다수가 다 죽었습니다. 그게 광야 세대만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광야 세대만 들어갔다. 이 말은 그 애굽 세대들이 신앙으로 살다가도 마지막 흙에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또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애굽을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즉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천국 구원을 얻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광야를 지나는 의의 길을 다 걸어서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전부 들어간다는 말은 이거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들어가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그런 모든 유업을 다 받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시시하게 보는 사람은 그 예수 잘 믿어봐야 뭐 하겠느냐 그냥 이 땅에 내가 살 동안 그냥 편안하게 재미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믿어도 더 믿어야 되고 더 믿어야 됩니다. 왜?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들어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천국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예사력이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을 더 앞세우며 그렇지 천국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걸 전부 다 드려도 이 천국을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천국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편은 뭐라 했습니까? 애굽 땅을 나와야 됩니다. 애굽 땅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죄를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은 죄가 지금 온 자기에게 죄가 가득한데 그걸 내버려 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 나오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하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붙잡아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양의 피를 바르면 다 나옵니다. 다 거기서 해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발라 놓으니까 그 애굽 나라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소원했어요. 빨리 나가달라고. 그게 무슨 권능입니까? 회개의 권능이에요.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사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 건너지 않으면 뒤에서 지금 추격해오는 그들에게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과 그때는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니까 이겼다 그 말이에요. 홍해 바다 죽는 곳인데 이 바다 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이게 기존 우리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이거 다 망하는 길인데 이러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길인데 아니라 그 생각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인도 따라 홍해바다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았고 홍해바다 들어가자마자 버티던 사람은 그들에게 다 죽었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을 열어서 죽지 않도록 건널 수 있도록 바닥을 단단하게 물렁물렁한 그런 물이 아니라 단단한 땅이 되게 하고 물은 다 물러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전능이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 만약에 죽은 것이 있다면 다시 부활시키고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 홍해바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은혜요.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요. 죽으심의 은혜로 거기서 살았고 또 홍해바다에서 나온 이 부활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또 거기서 살았고 그래서 6월절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초실절의 은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초실절의 은혜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요때 곡식은 보리 곡식입니다. 보리 곡식. 이스라엘은 곡식이 두 가지 있는데 보리 곡식이 우리 절기로 보면 3월달쯤에 있고 한 6월달이나 이때 보면 밀곡식이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쌀 농사도 있고 보리 농사 있지 않습니까? 보리 농사는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본 농사는 다 쌀 농사입니까? 이스라엘은 보리가 먼저 우리나라처럼 농사가 되고 그것보다 더 주농사는 밀농사요. 밀이 되는 것은 요 6월달, 우리 절기로 말하면 6월달쯤 되고 보리 추수할 때는 한 3월달. 이렇게 초실절은 6월절 그 시기에 받는 것이 초실절이요. 또 보리농사에서 추수할 때. 그러고 난 뒤에 6월달쯤 돼서 이제는 밀농사가 다 되어서 추수하는 그때도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둘 다 초실절이요. 하나는 보리 초실절이요. 하나는 밀 초실절이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있는 초실절을 이런 초실절이라, 밀을 추수하는 것을 늦은 초실절이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밀농사는 뭡니까? 밀추수는 뭡니까? 밀추수. 오늘 여기는 밀추수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 단을 가져온 날부터 보리추수를 할 때입니다. 보리추수. 3월달 내가 보리추수할 때. 그때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제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은 77이 49 아닙니까? 49일 안식을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합해서 뭡니까? 50일을 채우면 그때에 채운 그날에 얻는 곡식은 밀주수입니다. 밀을 가지고 이제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밀주수. 그래 하는 여호와께 드리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는 요 오순절은 밀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것이요. 6월절 지나서 그 주간에 있는 그 추수는 보리 추수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여기에 있는 이 추수는 예수님의 주신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를 지날 때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50일째입니다. 그때가 50일째라고 말입니다. 50일째 계명을 받은 겁니다. 50일째. 언제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에서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 나온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하루하루 계산해서 7주가 지나고 그게 그 다음날 이튿날이니까 합이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열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여기에 77절이라 하는 것도 내 나이 그것도 7주 지나고 그 다음날이니까 그때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 하나님 계명의 이 은혜 주신 것이 77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50일째요. 또 7주를 지났으니까 그래서 77절이요. 또 이것을 주실 때에 계명을 주었다 해서 계명절기라 그러면 계명을 주었다. 계명절기라. 우리 말은 진리를 주셨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했습니다. 성천하고 열흘 뒤에 성령이 온 겁니다. 그 성령이 왔다. 그것도 50일 만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도 50일 만에. 계명의 은혜도
시내산에서 계명의 은혜를 받는 것도 홍해바다 나온 때부터 계산하면 50일 만에. 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또 계명의 은혜를 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지.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그 사람의 거룩의 길도 걷고 의의 길도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의 길을 회개의 길도 못 걷고 거룩의 길도 못 걷고 그 사람이 의의 길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의의 길이나 거룩의 길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아니고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그 은혜 덕분으로 또 성령의 그 은혜 덕분으로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게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 광야를 못 지나갑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시대가 아니고 구약 때는 그때는 바깥에서 한번 필요할 때마다 뜨문뜨문 이렇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준 그 성령은 물 붓듯이 그냥 항상 성령을 원하면 항상 부어줄 수 있을 만큼 은혜의 때가 되었고 이방인들도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성령의 은혜요. 그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가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라 항상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라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포함해서 그냥 예수님의 피라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으라. 이거 믿는 여기에서 너는 그 험한 애굽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룩의 이 사람이 되고 너는 광야라는 그 험한 것을 다 지나갈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유월절로 인하여 주신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이 대속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진리 주신 은혜요, 성령을 주신 은혜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의 절기요. 오순절의 절기라. 계명의 절기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 또 성령을 받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됩니다. 믿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그런 거룩한 그런 길이라도 다 걷게 되고 그런 광야의 어려움에 의의 길도 다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그런 능력이 안 납니다. 안 믿으면.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주셨으니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은혜를 받은 은혜는 감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은혜.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게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게 됐지. 내가 요만큼 믿게 된 것이 있다면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와서 믿었지. 만약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그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다 그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되신다. 진리를 보내셔서 진리를 받았다는 뜻이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요.
받아서 또 버리고 또 성령을 또 소멸해버리고 받은 말씀 버려버리고 받은 성령 버려버리니까 또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그 진노 쌓는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놓지 맙시다. 받은 은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 믿으면 안 되겠다 불안한 마음도 가지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나라도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받은 건 당연히 은혜를 받아놓고 당연히 이것은 내가 뭐 가진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안 줍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줍니다. 감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감사절기라 그랬습니다. 일단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뭡니까? 감사하고 그 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은혜 달라고 그 은혜를 더 내게 충만히 달라고 진리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가 달라고 막 달아붙는 이것이 3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요. 그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해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라. 또 묵상하기를 너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진리와 성령을 받기 위하여 힘쓰는 자요.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절기 지킨다는 말은 주신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그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고 더 충만히 되기를 힘써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오순절을 지키는 방편이요. 자,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뭐를 찬송이라 합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의 이 은혜는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있는데 거기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요 두 번째 요 오순절의 절기에서 제사 지내는데 반드시 떡 2개를 만들어라. 떡 2개를. 그 밀추수해서 가루를 내 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를 만들어라. 떡 2개를 만들어서 반드시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뭔가 하니 제사 드릴 때 요제라는 말은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까 떡 2개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가집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오순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립니다. 흔들어서. 흔든다 말은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하고 하나님께 받는 거 하나하고 이것이 요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요제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요제요. 그러니까 요제를 드린다 말은 요제로 드린다 말은 이 2가지 떡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힘을 쓰고 더욱더 힘을 쓰는 그 사람이 요제를 드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떡 2개를 가지고 요제를 드리라. 진리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는 길이다. 그랬어요. 받는 길이다. 자, 거기서 또 떡을 만들 때 무엇을 넣어서 떡 만들어야 했습니까?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야 돼. 누룩을 넣어서. 그 앞에 6월절에서 또 무교절에서 그때는
누룩을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그때는. 그때는 넣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는 누룩은 넣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그러면 누룩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넣으면 안 되는, 넣으면 아주 안 되는 그때는 무교병은 먹어라 이 말은 누룩을 안 넣고 먹어라. 그 이스트를 넣지 말고 그렇게 떡을 내서 먹어라. 이것이 무교병이요. 또 여기에서는 누룩을 넣어서 먹어라. 넣어서 먹어라. 그럼 누룩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을 때는 그 누룩이 나쁜 의미요. 여기서는 누룩을 넣어서 먹어라. 이거는 좋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누룩이 나쁜 의미인데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먹어라. 누워서 하나 앞에 요제로 드리라.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의 나쁜 의미는 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죄 없는 자가 되라. 회개해서 죄를 없게 하고 내가 싸워서 죄 없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이요.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그럼 여기서 누룩을 넣어서 하나 앞에 요제로 드리라. 이 누룩은 죄가 아니고 뭡니까? 의입니다. 의. 의의 길로 걸어라. 의의 길로 걸어라. 그 말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이 유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떡 2개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먹어야 지금 그 사람이 그 길로 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의의 길을. 그래서 다 성경에 보면 누룩은 거의 다 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 또 어로 가르친 데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다 전부 누룩이 됐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것은 의가 자기 속에 하나 의가 들어와서 자꾸 그지 의가 이렇게 부풀고 많아지고 해서 나중에는 의가 가루 서말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의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이것을 자꾸 충만이 되는 방법은 주님의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이 은혜를 얻기를 힘을 쓰는 말씀 얻기를 힘을 쓰는 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의의 길로 걸어간다. 의의 길로 걸어간다. 광야를 지난다 그 말입니다. 광야를 지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떡 2개를 감사합시다.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대속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무리 귀하고 중해도 그걸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그 효력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그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요 요제로 들여서 그 사람이 그 누룩이 그 속에 충만하여 의가 충만해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충만케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광야를 다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 감사 안 하고 살았는지, 이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도 하고 또 힘도 쓰고 이렇게 안 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다 회개해서 우리가 이 오순절의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